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유다 심판에 대한 9번째 설교입니다. 특별히 9번째 설교를 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 토기장이의 집으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옹기장이의 집이 되겠죠.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유심히 보고 그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대로 설교를 해라, 그대로 전해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토기장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이사야서 45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 9장에도 같은 내용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농노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진흙을 거기다가 놓고 팔로 이렇게 막 해서 이렇게 돌려서 옹기를 이렇게 빚어 만드는 그 농노 그것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제 모양들이 이제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본 거죠.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이제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여기 6절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는데라. 이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을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누구 손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어요? 일본에 달려있죠? 그렇죠? 일본에 탁 틀어지면 우리나라는 망하죠.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이 뭐 좀 우리나라가 앞서고 잘 되니까 뭐 틀어주면 한국이 아무것도 못해. 천만의 말씀 꿈 깨라고 가서 좀 아베한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나라의 민족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의 5,000년의 역사를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온 나라가 흔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나라의 뿌리가 바로 어디가 있었는가? 21세기 들어서 우리 민족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려서 기도하는 민족이 됐고, 여러분, 새벽마다 깨어서 하나님 높여 드리는 나라와 민족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영성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새벽의 영성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의 미래는 누구 손에 달려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는 민족과 나라,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우상이나 숭배하고 뭐 그냥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놨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 조그마한 간장 그릇보다 더 작은 그 좀지의 그런 가슴을 가지고 무슨 세계적인 나라가 됩니까? 결국 여기 있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예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래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나라 발전에 큰 힘이 될 거예요. 더 이상 일본 의지하는 그 상태에서 더 많은 지역으로 이 수입의 확대를 하면서 더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서 이제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8절에 보면은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고, 참 기가 막힌 말씀의 의미입니다. 악에서 돌이키고,
참 악에서 돌이키고, 그러면 내가 그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그때서 나도 돌이키겠다. 이것이 이제 요나서에서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요나 선교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세상이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뜻을 어떻게 했어요? 바꾸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세요. 자식들 혼내다가도 막 엄마 아빠 품에 들어와서 흑흑대 울고 있으면 계속 두들겨 패죠. 여러분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으로만 들어오면 하나님이 끌어안아 주세요. 그거 더 이상 야단치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돌이키면 나도 돌이키리라. 이제 그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절에 보시면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이렇게 세우려고 할 때 10절에 보면 악한 것을 향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나도 그들에게 복을 주려고 했던 그것을 나도 돌이켜버리겠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이 결론이거든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게 결론입니다. 한번 결론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게 이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너희들이 돌이켜서 그곳으로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그렇게 와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설교의 주제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회개, 두 번째가 천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돌아오면 바로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던 그 길에서 완전히 180도로 확 돌아서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성령님이 계신 곳으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곳으로, 그쪽으로 돌아오면 거기에서 천국의 역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 메시지가 회개입니다. 교회에서도 계속 외쳐야 될 메시지가 바로 무엇인가?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 가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생각도 멀어지고,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쓰는 언어를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는 것보다도, 미안해요, 마귀와 사탄이 좋아하는 말을 더 많이 쏟아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정결케 하거든요.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히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면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기쁠까요? 행복할까요? 짜증날까요? 여러분, 아무리 더워도 여기가 천국이 되면 하루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 돌이켜라, 돌아와라,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설교의 결론적인 내용인데 12절에 보세요. 그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12절 시작. 인호하더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설교 듣고 좋은 반응 보이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설교를 듣고 그냥 끝나지 말고 설교가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다 붙잡고 내가 미사고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마음의 결단이 딱 되면 그것을 가지고 삶으로 딱 들어가서 적용을 하고, 남편에게 적용하고, 아내에게 적용하고, 자녀들에게 적용하고, 이웃에게 적용하고. 그러니까 설교의 반응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자라요. 근데 이 반응이 안 좋은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뭐 앞에서 설교하다 보면 좀 느껴요. 벌써 표정 자체가 좀 거시기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설교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를 딱 들으면서 하는 말이 그거 별거 없어. 우리 고집대로 할 거야. 우리 살던 대로 살 거야. 내 싸도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지금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가 이런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의 가운데 물어봐라. 너희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가증한 일을 지금 행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14절에 레바논의 눈을 이야기합니다. 이 레바논의 눈은 바로 헐몬산을 말하거든요. 헐몬산은 벌써 고지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만년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눈이 항상 쌓여 있어서 그 헐몬산의 기슭에 있는 골짜기는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막 쏟아지거든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이 마르겠느냐? 안 마른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일에서도 거기는 샘이 계속 솟아난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는구나. 그 자연은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물이 솟아나도록 그렇게 자연의 법칙이 불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허무한 것을 분양하고 옛길에서 넘어지고, 여기 옛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믿음의 전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67년의 역사를 흘러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선조들이 믿었던 믿음의 역사의 영성이 우리 대에서 더 꽃을 피우고, 우리 대에서 믿었던 이 거룩한 선교와 거룩한 믿음의 역사의 전통이 우리 자식들에 가서는 더 큰 꽃을 피우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섬기고 여기서 믿음 생활했던 것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더 크게 하나님을 섬기고 더 세계적으로 확 하고 뻗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저기 십자가를 세우잖아요. 세운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의 큰 디딤돌이 될 줄로 믿어요. 그것이 바로 옛길입니다. 바로 이 재단에서 67년 동안 섬기고 천국 가신 분들이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여기서 철야하고, 여기서 새벽기도 쌓고, 참 먹고 살기 힘든 그 시절 하루 종일 일하시고, 제가 많이 들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지하실에 있는 기도굴,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오셔서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또 거기 오셔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성광교회는 절터 위에 세워졌다, 그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터가 보통 센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기도 애지간히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는 정말로 기도하는 교회로, 영성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교회를 들어 쓰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옛길이거든요. 믿음의 전통과 믿음의 좋은 것을 계속해서 이어받는 그 옛길.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전통에서 여기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바로 넘어졌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전통의 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교회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과거에 예배드리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교회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이 읽으셨던 성경, 우리가 읽는 성경, 우리 자식들이 읽는 성경 똑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섬기던 하나님, 지금 섬기는 하나님, 미래에 섬길 하나님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옛 길이에요. 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 이 곁길이 바로 뭐냐면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넓은 길로 갔고, 이것이 새로운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예요. 결국 1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결국 그 땅이 두려움과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라.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군산 지역의 두려움과 웃음거리의 땅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깨어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두려움과 웃음거리의 나라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지금 이제 7월 달이 되면은요, 거의 대부분 우리 바울 선교회도 그리고 기아 대책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진 선교사님들이 고국으로 쫙 모여요. 기아 대책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 지금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거의 한 500명이 넘습니다. 지금 한국의 그 선교사님들이 어제 보고를 들어보니까 한 450명 정도 한국에 돌아계세요. 지난주에 우리 문광진 선교사님도 만나고 김백만 선교사님도 만나고, 이제 내일은 우간다에서 선교하시는 최나무 선교사님이 예배에 참석을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같이 관계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한 7명 내지 한 10명 가까이 돼요. 전 세계로 쫙 나가 있는 이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 현장에서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그게요 전부 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을 위해서 복을 심는 거예요. 마치 최전방에 군인들이 가서 딱 지켜주고 싸워주면 이 나라가 안전한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최전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리고 십자가를 세우고, 여러분 그렇게 심고 세우면 그 복이 바로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이 나라에게 부어주시고, 중국과 일본이 가장 배 아픈 거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따라올 수 없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뭔 줄 알아요? 선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중국이 그럴까요? 가는 데마다 짜장면집이나 세우고 가는 데마다 음식점이나 세우고, 그게 중국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먼저 전 세계적으로 선교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겠어요? 안 해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 벌 생각 그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부터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부터 세워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같이 예배드리고. 과거에는 선교사님들이 없던 시절에 어떻게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는가? 테이프 있잖아요. 카세트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놓고 두세 사람이 카세트 테이프 설교 들으면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너무 귀한 영적 DNA를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로 되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등지면 웃음거리 나라로 바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허락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믿음의 길, 앳길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겠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된 거예요. 무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지게 살게 된 거예요. 그들의 재난의 나라는 내가 그들에게 뭘 보여요?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람이 말이죠, 등을 보고 서로 사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습니다. 부부가 같이 이렇게 나란히 자다가 등 돌리잖아요. 이렇게 등 돌리면 그 얼굴을 보려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돼. 그래야 얼굴을 봐. 같은 공간에 같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도 등 돌리는 순간 이건 완전히 지구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사세요. 서로 얼굴을 보고 사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 78 남신도 오늘 대표 선수 4분이 오셨거든요. 일당 100을 하니까 400명 와서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보고, 얼굴을, 부부지간에도 서로 얼굴을 보고 사는 게 축복이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얼굴을 보고 서로 사는 게 축복이고, 교역자와 여러분 사이에서도 얼굴을 보고 사는 게 축복이거든요. 이게 감정이 상하면 등 보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라, 하나님이 떠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큰 심판인가 라고 하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토기장의 비유의 설교를 통해서 2가지의 메시지를 주세요. 첫째로 토기장에는 누구인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내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우리 수정이 가히 와서 저렇게 참 편하게 계시지만 하나님의 손에 수정이 가히, 참 우리 저 친구들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짠해요. 벌써 지금 몇 년 동안. 그래서 순종하고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실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토기장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 진흙은 누구인가? 진흙은 누구예요? 여러분, 흙이라고 하는 게 무슨 가치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진흙이 하나님의 손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손에 있으면 하나님이 멋지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포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손에만 잡히면, 하나님의 손에만 잡히면, 하나님의 손에만 잡히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사람은 한순간 바꿔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 사람이 성광교회 나와서 저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손에만 들려져 있으면, 하나님의 손에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진력을 가지고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멋지게 빚으셔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를 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거기에 영어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I will make you as a fisherman.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세요. 내가 내 남편 고쳐서 내가 써먹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고친다고 해보니까 고쳐져요? 잔소리하면 사람이 확확 달라지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잔소리 계속 해보세요. 사람이 확 달라집니다. 왜? 어떻게? 뚜껑 열리는 곳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말을 통해서 안 달라집니다. 무릎을 꿇으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흙은 인간이에요.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잘난 사람 얼마나 잘났고, 못난 사람 얼마나 못났어요. 잘났으면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야야. 그래요. 토기장은 하나님이시고 진흙은 바로 우리예요. 그러나 진흙 같은 우리라 하더라도 하나님 손에 딱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으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세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